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고난주간 말씀을 마치고 다시 신명기 말씀으로 4월 14일 화요일 날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 말씀 다시 대하면서요. 여러분 신명기의 구조는 총 3개의 설교로 구성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부분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총 신명기는 34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모세의 설교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4장 44절부터 11장 32절까지는 전반부의 두 번째 설교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말씀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의 부분은요. 모압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과거 1세대를 통한 그러한 시내산 언약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 시내산 갱신 언약을 갱신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2세대들에게 모압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우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이 본질상 동일한 언약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갱신으로 다시 한번 2세대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런 약속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말씀 신명기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러한 내용이 있죠.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받은 39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3절 말씀 보니까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렇죠? 여러분 이 시내산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여러분 이 불을 두려워했다는 것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시는 그러한 불로서 이렇게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대신에 어떠한 우상 이런 것들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말씀으로만 존재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과거의 은혜를 붙들고 너희의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에서 변화되었는지 그 은혜를 붙들고 이렇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십계명 7절부터 등장하는데요. 이 십계명에 대한 우리 좀 서론적인 얘기를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은 과거의 율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시대, 지금의 은혜의 시대에서는 별 필요가 없다. 너무 이것은 좀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또 너무 지키기 어려운 거 아시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는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구원의 조건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또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 어떤 행위의 공로, 어떠한 믿음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 하고 이렇게 평가받는 어떤 행위의 공로로서 인정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지키면 어떠한 은혜의 혜택이 있느냐? 복을 받는 길이냐? 그게 아니라 십계명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이것을 어떤 인간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 수 있는 거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복을 받은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 복을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거울을 주셔서 사람은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하나님의 잣대가 없다면 사람은 충분히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의 옳고 그름을 판단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확신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일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이 옳으면 옳다 생각하는 것. 물론 인간이 보기에 선한 행위를 하지만 그 선한 행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출발이 내 생각과 내 판단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양이 이루어진 결과가 선하고 악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먼저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십계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기준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십계명 1계명을 보면요, 1계명부터 우리가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5계명부터 우리 이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께서 가르친 계명 두 가지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십계명이 바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1계명에는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5장 7절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유일신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오로지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절을 보면 특별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우상, 여러분, 어떠한 형상, 이 우상의 출발이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이 어리석은 이미지인데요. 피조물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실 우상은 어떤 그 스태튜스, 어떤 형상, 그거기보다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인간의 욕구와 욕망이 투사된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만들어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우상이 결국 일계명 다른 신들과 이렇게 맞물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상을 다른 신처럼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이 자기를 위하여 끊임없는 이 자기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정말 내 사랑이냐, 자기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만이 우상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신명기 5장 9절과 10절 말씀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미워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여기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렇게 벌을 받고,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수치적인 개념, 3, 4대까지 벌 받고 정말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수치적인 개념보다는요, 사실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겁니다. 저주하기보다는 복 주길 원하신다. 너희들의 언약을 지키면 1000대까지. 여러분, 1000대라는 것은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뭐 몇 대까지만 이렇게 벌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지고 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정말 이 저주보다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면 세 번째 계명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욕심과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주술적으로, 여러분, 이방 신들이 그랬잖아요. 이 자기의 신들을 불러가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던,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이렇게 이용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에게 정말 성전에 주시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거할 처소를 지으라. 여러분, 솔로몬이 또한 성전을 지을 때도요, 내가 너희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그러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성전,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도 함께 이렇게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곧 명예고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선한 목적에 사용해야지, 이렇게 망령되이 엉뚱한데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젠 4계명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죠.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는 의미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켰죠. 그러나 우리들은 또 초대교회의 전통을 우리는 따라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바로 안식 후 첫날, 안식이 다하고 가고 안식 후 첫날 미명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날, 이것을 우리가 주일로 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이단을 가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재창조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조 때보다 재창조가 더 많은 헌신과 하나님의 정말 부단하신 그 피를 쏟으신 사랑이 이 재창조 속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우리 살펴봤잖아요. 종들을 3번씩이나 보내고 아들을 최종적으로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건, 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여러분 이게 부활의 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부활의 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모든 재창조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나도 부활한다는 그 부활을 선포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요, 예배자, 가장 중요한 첫날, 일주일의 첫날은 바로 빨간 글씨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6일, 나머지 6일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개념, 또 주일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정말 돌려드리는 마음, 이런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섯 번째가 바로 우리 이웃과의 관계의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부모와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이웃, 사실 이 부모는 히브리어로 아부라는 말인데요, 모든 윗사람을 통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비롯해서 모든 윗사람들을 공경하라, 이런 뜻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 뜻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경한다는 것은요, 사단은 늘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삶의 현장에서 나의 존재, 질서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윗사람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러죠? 여러분, 이 살인, 어떤 하나님의 목숨이라는 개념보다 우리가 살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죽이는 것, 결국 말하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이 용환이라 그랬죠. 임금이의 얼굴은 용환. 그래서 그 얼굴 그림 자체도 함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에 그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걸 또 확장해 보면요, 형제에게 노하고 또 라가라는, 바보라고 이렇게 욕을 하고 멸시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러죠.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깎아내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살인의 넓은 의미에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죠? 여러분, 온전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지니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곱 번째가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다른 죄보다 특이한 것은요, 음행의 죄는 자기 몸 안에 죄를 범하는 거라 그러죠.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전. 우리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범할 수 없다. 이렇게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에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몸에
우리가 간음의 죄, 이것을 멀리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육적인 간음도 있지만 영적인 간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간음, 우리가 정말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세상의 것들을 함께 취하는 것, 정말 여기저기 여기 이렇게 여러 군데를 걸쳐 놓는 것, 여러분,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멀리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으면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웃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도록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여러분, 이 통로,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남의 것을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것을 비교하는 것. 여러분, 이 도둑질하는 것의 가장 큰 시작이 비교의식이죠. 남들과 내 것을 서로 비교하는 것, 또 이게 과욕하는 것, 과식하는 것, 어떠한 과대한 욕망, 이것을 채우려다 보니까 도둑질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난해서, 정말 가난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짐승은 절대 과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짐승은 소화불량으로 소화제를 먹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무리 배고픈 맹수라도 자기 먹을 것만 채워지면 다른 먹이를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배가 잔뜩 부른데도 사람들은 또 뭔가를 먹습니다. 과식하고 과음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도둑질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또 방법이다 하는 것도 보게 되죠. 그러면서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거짓 증거는요, 문자 그대로 정말 이 법정에서 거짓된 진술, 이것도 되겠지만 이걸 확장해 보면요, 사실 이웃에 대한 험담, 그 험담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흔히들 다른 사람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 뭐가 틀렸어, 이랬어, 저랬어. 여러분, 요거 자체 험담하는 데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냐면요,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남을 헛들게 되면요, 나는 저 사람과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됐고 나쁘지만 나는 그래도 저 사람과 뭔가 달라, 이게 차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험담을 하면서 나는 그러한 부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사실 동족의식, 그 험담을 나눈 사람과 함께 한 그러한 그 마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험담을 나누는 사람, 듣는 사람도 더 나쁘다 그러죠. 여러분, 그것은 마치 작물아비가 그 작물을 사주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에 바로 나오는 그런 예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험담을 하는 사람은 나쁘지만 그걸 들어주는 사람, 험담을 하게 되는 것은요, 험담을 들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험담을 딱 잘라버리면 그 험담을 이제는 그 사람이 하질 않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죄의 속성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선악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진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옆 사람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게 되니까 당연히 뭐가 보이겠어요? 남은 틀렸고 나는 옳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판단의 영, 판단의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생명과를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은혜의 감동으로 받아들이면요, 남의 허물이 허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허물이 그 잘못된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죄처럼, 느헤미야처럼, 정말 에스더처럼, 정말 모든 것들을 내 죄처럼 정말 삼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성도들이 가장 범죄하기 쉬운 것이 바로 거짓 증거.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10번째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10번째 이 계명 때문에 지금 이 앞에 있는 계명들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깊은 내면의 세계의 그런 계명으로 확장이 되고 있죠.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사람을 안 죽이면 돼.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적인 간음, 도둑질 안 하면 돼.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탐내지 말라. 탐심은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인데 이 10번째 계명 때문에 이 앞의 계명들이 다 내면적인,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라. 이미 그 음탕한 마음을 품은 것이 간음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내면의 세계로 확장되는 것이 바로 10번째 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마음의 동기부터 자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마음속의 그 근원부터 바로 잡아야만 우리가 행동도 여러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탐낸다는 거, 늘 비교하고 어떠한 갖고 있는 것에 원망불평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 내내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또 물을 이렇게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결론이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이죠.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동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낙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현재의 복, 내가 갖고 있는 것, 정말 내가 누리는 것, 우리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광야 같은 길을 걷게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 이것이 바로 탐내지 않는 그러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여러 가지 우리 십계명과 또 우리 여러 가지 신명기 말씀 두 번째 설교를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 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한국에 우리 15일이 이제 그 선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은 우리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한국에 정말 선거 하나님 정말 섭리 안에서 잘 하나님 뽑힐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